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죽여야만 하는 그 고통을 알게 하여 주셨고 서로 나누었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모든 의미를 볼 줄 알아요. 느낄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도 듣죠. 느끼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절절하게 했던 말씀에 한 가지가 있죠. 너희는 다 죽을 거야. 그러나 언젠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반드시 이 뱀의 권세를 깨고 너희를 살려줄 거야 하고 약속했던 그 여인의 후손, 의인들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언젠가는 와서 이 인간의 천적, 인간의 원수인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겠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복은 부자 되는 복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하는 복이 아니에요. 무슨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인류에게 와닿겠구나 하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들어요. 정말 위대한 걸 얻었죠. 아브라함은 그 줄기가 작인 거예요. 그 시작이 작인 거예요. 그 축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경험한 이 위대한 하나님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다 전수해줘요. 다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이 왜 죽는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비밀을 다 가르쳤어요. 뱀은요, 이거를 깨끗하게 지웠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태초에 하나님이 그 위대한 창조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지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는 알고 있고 이삭을 보고 너는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이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는 의인들이고 우리가 이걸 목숨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넘겨주고 자식에게 또 넘겨주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라고. 이 모든 것들을 의인들이 간직했던 이 영적인 비밀들을 다 가르쳐요, 이삭에게. 이삭은 이걸 계승받아요.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왜? 그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온 세상에는 다 영혼이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바다처럼 넘쳐나는데 그 속에서 홀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거를 계승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인 거예요. 이삭. 사라는 127세까지 살다가 죽어요.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라도 얼마나 위대한 여자냐면요, 이 땅끝보다 더 먼 이 믿음의 길을, 그 먼 길을, 그 험난한 길을요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후손을 낳았어요. 이게 사라가 해낸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는 아내이자 여동생이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지이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잃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대 시기에는요,
그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일부 다처 문화가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특히 고대 시기에는 여인을 인격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 대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의복을 갖추듯이 의복을 갈아입듯이 여인을 교체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100년 이상 동안 딱 한 여자, 자기 사라만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도 100년 동안 아이도 못 낳는 여자를, 그 여자를 오로지 그 여자 한 명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어요. 인간 세계에 만나기 힘든 사랑이에요. 이건 누구만이 가능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능한 사랑이었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 타락하던 시기에. 그래서 그 사랑했던 사라를 이렇게 마지막에 예우를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해주지 못한 것 하나가 있어요. 다 해줬는데 땅이었어요. 사라도 이 먼 길을 오면서 두 가지는 기대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는 것과 땅을 준다는 것. 땅이요, 의인들에게는 정말 수천 년 내려오는 꿈이었어요. 의인들은 자기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족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내가 이제 땅을 주고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먼 길을 걸어왔는데 아들은 받았지만 땅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기 땅에서 사는 삶을 선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죽은 사라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헷 족속한테 찾아가서 나는 땅이 없는 나그네입니다. 원하건대 당신들이 땅을 나에게 팔아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니까 이 헷 족속이 이래요. 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의 이웃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존경했거든요. 그런 또 성품이 정말 위대한 분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땅을 팔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지도자이니까 우리는 그냥 드리겠다고. 당신이 원하는 곳에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기아 이 땅을 돈을 주고 사요. 그렇게 해서 막벨라구를 삽니다. 그리고 그 자기 땅에 이제 돈 주고 샀으니 자기 땅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사라를 안장을 해요. 이삭이 40세가 된 해에 그때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마음 먹습니다. 좀 결혼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대 시기 사람들은 다 40세에 결혼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집안만은 특별히 이렇게 결혼을 늦게 시킵니다. 왜냐? 40세쯤 돼야 이 집안에 물려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이 무겁고 장엄한 세상의 비밀들, 진리들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게감을 알 수 있는 성년이 되기 때문에 40이 되니까 그때야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늙은 종에게 그래요. 너는 하란으로 가서 내 족속이 있는 거기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그러니까 신부되는 여자를 골라서 데리고 와라 하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 하란이란 곳까지 가려면 몇 달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은 이 무역 큰 상인들이 늘 다니는 길이라서 강도와 도둑대가 우글우글한 곳이에요. 그 길을 강도떼를 안 만나고 그냥 무사히 갔다 온다는 건 정말 이건 위험한 길이죠. 마치 태평양에 쪽배 타고 나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무사히 갔다 해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서울에 살던 여자를 몽골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여자가 오겠다 할까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늙은 주인이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생각 많고 걱정 많은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내가 거기 갔다가 여자를 나를 따라서 안 오겠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안 오겠다면 데려오지 마라 하고 이 늙은 종을 보냅니다. 아예 맹세를 시켜서 보냅니다. 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맹세를 시키고 보내냐면요, 이 길이 너무 험한 길이라서.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요, 이 길을. 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 길을 가서야 신부감을 데려오느냐? 이 가나안 땅에는 여자가 없을까 봐서요? 아니요. 일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하고 그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여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었던 하란에 사는 나홀의 집안에만 그런 여자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먼 길을 늙은 종이 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강도를 안 만나고 무사히 하란까지 그 길을 도착해내요. 그래서 종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더니 난감한 거예요. 이 몽골 같은 들판에서 그냥 띄엄띄엄 사람이 흩어져 있는 광야에서 살던 종이 가봤더니 서울 같은 땅에 온 거예요. 이 바다처럼 사람이 많은 데서 거기서 주인의 동생을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처럼 주소가 다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주인이 언제 이 땅을 떠났냐면 65년 전에 이 땅을, 하란을 떠났거든요. 그런 땅에 가서 어떻게 주인의 종을 찾습니까? 너무 난감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 늙은 종이니까 역시 지혜가 있네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홀의 집안 사람들도 밥은 해 먹을 거니까 우물로 나오겠지. 그 집안 여자들이 물 기르러 하고 우물로 가요. 그래, 우물가에 갔는데 여자가 뭐 한둘입니까,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테니 그 여자애가 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다 먹이면 내가 그 여자가 하나님이 지정해 준 여자인 줄 믿겠습니다. 참 기도가 무식하죠. 이 바다처럼 많은 여자들 중에서 그냥 물 먹여주는 여자가 며느리감이래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예쁜 여자애가 우물에서 물 기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중동의 우물은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그 조그만 구멍 파놓고 이렇게 드레박 떨궈서 길어오는 이런 우물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파트처럼 거대한 웅덩이에요. 그래서 깊은 웅덩이인데 거기 내려가려면 달팽이처럼 뱅뱅뱅뱅 길이 나와 있어요, 끝으로. 그래서 그 웅덩이로 깊이 내려가서 밑에는 물을 길어서 이렇게 가죽 부대에 물을 길어서 배낭에 메고 올라와야 돼요. 한 번 물 깃고 올라오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그런데 한 여자애가 땀 팔팔 흘리면서 물 배낭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한테 이렇게 청해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면 안 되겠니? 하니까 물을 주는데 이 여자애가 당신의 낙타들도 지금 먼 길을 와서 가라한 것 같은데 내가 이 낙타들한테까지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 힘든 물 깃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낙타들이 10마리입니다. 그 10마리에다가 지금 주인의 좋은 건 다 싣고 왔어요. 그 신부감 얻어가겠다고.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해내는 거예요. 무슨 여자애가. 그러니까 너무 예쁜 여자애가 마음씨도 너무 착하니까 야, 저런 애가 우리 주인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물어봐요. 야, 너희 집에 혹시 내가 유숙할 데가 없니? 넌 누구 집 딸이니? 하니까 이 여자애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 부드엘이 딸입니다. 이래요. 늙은 종이 정통으로 얻어맞았죠. 바다에 나가서 손 쑥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고기 있은 거예요. 이 바다 같은 사람들 중에서 정통으로 만난 거예요, 그 동생의 집안을.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요. 이 여자애가.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늙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니까 누구지? 하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종인 거예요. 65년 전에 이 땅을 떠나갔던 큰할아버지가 되나요, 그러면? 큰할아버지죠. 큰할아버지가 보낸 종인데, 이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물기로 줬다고 금고리하고 금가락지 이런 걸 줘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물 좀 떠줬다고 몇백만 원짜리 이 폐물을 준 거예요. 이거 돈이 진짜 많죠. 아브라함 부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달려가서 말을 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보낸 종이 왔다고. 그리고 이 금고리를 보여주니까 이 여자의 오빠가 돈에 미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뛰어나와요. 뛰어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 족속들은 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성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족속이라고. 서로 여기서 여호와, 왜 이 하늘 아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니까.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왜 왔는지를 다 설명해요. 우리 주인이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부감을 데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찍어줬다고. 그러니까 그 부두엘이 선선히 내줘요. 자기 딸을. 왜 이렇게 얼굴도 못 본 신랑한테 그냥 줄까요? 기록이 이렇게 나왔어요. 낙타 10마리에 집안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실었대요. 이야. 그럼 뭐 금덩이, 은덩이 이런 거는 다 실었겠죠. 이 엄청난 재산을 주면서 딸 데려가겠다니까 줘야죠. 그리고 이 리브가라는 이 여자애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으니까 얼굴도 못 본 그 남편을 향해서 길을 떠나요. 이 무시무시한 길을. 얘도 정신 나간 애죠.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쩌려고. 이거 진짜 먹이잖아요, 이거. 그냥 늙은 종 하나, 예쁜 여자애 하나가 낙타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거. 근데 가요. 이것도 믿음이죠.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또 뭐 한 달쯤 걸려서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저녁쯤 그 부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먼 데서 남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방황을 하며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그 사람이 이삭인데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그때까지 지우지 못해요. 그때가 지금 어머니를 잃은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멀리서 이 낙타하고 늙은 종이 오는데 그 낙타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이 이삭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지웠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 이루었죠. 자기 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출발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형통하는 삶을 주시는데 새 아내 구두라라는 여인을 들였는데 이 여자는 애를 토끼처럼 낳아요. 그냥 순식간에 엄청 많이 낳더니 그 아이들도 또 애를 정신없이 낳아서 굉장히 번성해요. 아브라함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들들을 원 없이 가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새까맣게 가진 거예요. 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의인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처음부터 우리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그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때는 몇 년 동안 주시냐면요. 영원히죠. 지금도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보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녀들이잖아요. 감당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무슨 자녀들이 진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 다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돈도 많고 자녀도 많고 이제 가진 거 다 가져봤는데 이걸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이삭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그 나머지 재산을 다 주면서 다 가라. 너희는 이 땅에 살지 말고 이삭하고 섞이지 말라고 동방으로 멀리 보내버려요. 그래서 다 흩어버려요. 재산이고 아들들이고 다. 왜 이러는지 아세요? 가져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물도 부귀영화도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럼 사람의 마음은 늘 텅 비고 허무할까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맛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 말 듣고 발끈해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렵니까 했는데 다 가져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맞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어요. 우리처럼 다 꽁꽁 싸매고 죽는 게 아니라 다 나눠주고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스마엘이 달려옵니다. 야, 그렇게 큰 상처를 입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이스마엘이 달려와서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이스마엘은 왜 왔을까요? 재산 때문에. 이미 재산 다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벌써 두령이 됐어요. 뭐 재산 한두 푼 때문에 올 사람이 이제 아닌 거예요. 왜 왔을까요? 어렸을 적에 사랑을 줬잖아요. 비록 사라는 내쫓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자기 장자로 자기 아들의 사랑을 줬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아버지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사랑받은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묶는 띠는 사랑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처음에는 약속으로 관계를 만들어요. 내 아들 죽인 거 믿어. 네 그 간악한 죄 때문에 내 아들 죽였다는 거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아들 삼아 줄게 하고 아들 삼은 다음에는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하고 사랑의 관계로 데려가잖아요.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은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또 자녀를 최소한 한 명은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삭의 씨를 가지고 민족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기다리는데 해가 안 나와요. 아무튼 이 집안은 애 낳기 진짜 힘들어하는 집안이에요. 이 의인의 족속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자기를 낳았는지를 아니까 이삭은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19년을 기다렸대요. 야, 대단하죠. 이 사람 교육 효과가 있죠. 그래서 19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애 좀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줄 때 됐구나 하고 애를 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아니, 두 놈이 얼마나 못됐는지 엄마 배 안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워요.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와가서 두 아이가 안에서 싸웁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족속이 강한 족속이 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야, 한 배 안에 있는데 한 민족이 아니래요. 여기서부터 갈라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작은 자가 믿음의 후손이라고. 왜 이걸 분명히 말씀했냐면요. 지금까지 의인들이 이 믿음의 바통을 하나님이 이 축복을 넘겨주는 걸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장자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장자권은 곧 이 믿음의 의인들이 집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계승자거든요. 늘 이것이 장자에게 갔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찾아야 하고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걸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해 줍니다. 내 안에 남자애 둘이 있어. 야, 한꺼번에 둘 주시네. 좋다 했는데 둘째가 믿음의 계승자야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정말 이렇게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놈은 태어날 때부터 빨간 놈이 태어났어요. 털도 많고. 그래서 그 아이를 에서라고 이름 짓고 한 놈은 발꿈치를 자꾸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싸워가지고 그냥 네가 먼저 나간다, 내가 먼저 나간다 하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한 놈이 밀려가지고 발꿈치 따라 자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틀어지고 나왔다 해서 그 아이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부터 두 아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한 놈이 나왔으면 누구에게 집안의 축복을 이어줄지는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동시에 두 놈이 나왔으니까 누구한테 줘야지? 하나님은 둘째라고 하는데 하고 봤더니 세상에 에서가 그렇게 멋있는 남자인 거예요. 용맹스럽고 사냥을 너무 잘해. 그래서 맨날 좋은 고기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회를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드시면서 너무 에서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그런데 야곱은 맨날 부엌에서 밥만 해. 엄마와 같이. 우리식으로 하면 마마보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식의 좋은 훌륭한 남자의 표상은 힘세고 용기 있고 사냥 잘하고 이런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 야, 저 둘째 놈은 도저히 남자 구실 못할 것 같은데 쟤는 아니야 하고 에서를 편애합니다. 쟤는 아니야. 그 노는 것도 다 그 남자답지 않게 행동하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얘한테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무슨 문제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냐면요, 누가 형이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맨날 그냥 몇 초 늦게 나온 것 때문에 형 동생이 갈렸으니까 맨날 네가 형이다 내가 형이다 하고 맨날 싸우는데 야곱이 힘이 없으니까 밀려요 맨날.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술수를 부려요. 이 사람이 진짜 교활하거든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게 시간이 됐는데 안 온 거예요. 도시락도 안 싸간 놈이 점심도 지나고 저녁도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배가 고프겠다. 근데 마침 집에 엄마 아빠도 없어. 그러니까 죽을 끓이는 거예요. 맛있는 죽을. 계산대로 정말 에서가 줄임배를 움켜쥐고 허겁지겁 뛰어오는데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힐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 죽 끓이는 냄새가 나니까 와서 죽 줘 했더니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된 거예요. 지겹게 싸웠는데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형이라 해라 하니까 맹세해라 해서 그래 너 형 해라 하고 죽을 바꿔 먹었어요. 에서가.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온 다음에 야곱이 그러거든요. 오늘부터 내가 장자라고. 왜? 팔았다고 제가 나한테 주간 그릇에. 그냥 아이들이 싸움 같죠. 성경은 이걸 특별히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이들이 장난 같아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두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이 작은 싸움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오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며느리한테서 말을 들은 거예요. 둘째가 믿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고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야곱의 믿음의 후손인 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야곱이 15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얘는 또 밖에 싸돌아다니지 않고 맨날 집안에 곱게 앉아서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거예요. 들었더니 이 집안에는 신령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은 장자한테 넘어간대. 자기는 근데 몇 초 늦게 나온 것 때문에 이 장자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죽는 한이 때라도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탐을 내요. 어려서부터. 에서는 안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으니까 해줬죠. 그러나 에서는 이걸 들을 귀가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만홀히 여겼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는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버림을 받았고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인데 이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주고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엄중한 문제죠.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려요. 첫째, 둘째, 아빠, 엄마 이런 질서는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 여자까지 바꿔버리잖아요. 지멋대로. 장자권을 버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정해 준 성별까지 바꿔버립니다. 요즘에는. 용납할까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말씀에는 잘 순종하고 잘 이해를 하는데 이 믿음의 후손을 정하는 문제는 눈이 멀어버려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니야, 그래도 장자는 에서야 이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호를 주거든요. 에서는 믿음의 후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예요. 왜냐? 이삭이 뭘 실수하냐면요, 믿음의 후손을 결정하는 것을 자기가 정하려고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에게 자기가 이걸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잘못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편애를 한 거예요, 에서를.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그냥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이런 오늘의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은 쉬운 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정말 어려운 길을,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을 걸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들은 영원한 축복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길을 우리는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끝은 어떻게 됐죠? 영원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작했고 걸어가는 이 길은요, 험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낭만적인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형통하고 축복의 길 아닙니다. 미리 각오를 하세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나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래요? 그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날 텐데 그때마다 어느 길을 갈 거예요? 좁은 길을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달 후면 좋은 성전이 나와지고 지하 성전이 나타날 텐데 어디로 갈 거예요? 이러면 또 시험 들죠. 그죠? 여러분들, 늘 좋은 길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십시오.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허물어지지 않아요. 이런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읍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 좁고 협착한 길의 끝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